안녕하세요. 저는 홍정수입니다. 조직신학자입니다. 저는 두 개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새예수, 이거는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비교적 짧은 동영상입니다. 참새예수라는 채널인데 참으로 새로운 예수, 참새예수입니다. 제가 참새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참새를 사랑합니다. 참새를 좋아합니다. 이름이 멋이잖아요. 참새. 예. 그래서 참새 예수, 참으로 새로운 예수라는 채널이 있고, 지금 하고 있는 두 번째 채널 조직신학 홍정수 TV, 예, 조직신학을 앞에 내세운 강의 채널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채널 유튜브 영상은 조직신학 홍정수 TV입니다. 이번 학기 2020년 가을 학기는 제가 조직신학을 맡기로 했습니다. 학교 카탈로그고요. 여기 있는 게 이 학교 카탈로그 오래됐습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갈릴리 스쿨 오브 디알라지인데 지금은 중국 학생들이 학교에 많이 오기 때문에 중국 학생들은 스쿨 오브 디알라지, 신학교라는 게 국민학교인지 대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혼란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갈릴리 유니버시티로 이름을 바꾸는 중입니다. 주정부에서는 이미 승인이 났고요. 세비스, F1 학생들을 관리하는 세비스 당국에서는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학교 이름은 주정부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둘 다 씁니다. 이 갈릴리 신학교라는 이 카탈로그는 꽤 오래된 10여 년이 넘은 카탈로그입니다. 그 안에 여전히 들어있는 과목이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구약 성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공경을 겪을 때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나타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강도, 바다도 물리쳐줬습니다. 갈라줬습니다. 마르게 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도 했고, 그런 이야기가 구약 성서의 핵심 이야기라면 유대인들이 히틀러 덕분에 깨달은 것은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은 더 이상 없다고 하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뼈아프게 경험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히틀러 때문에 경험한 1939년에서 45년, 한 6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1939년에서부터 1945년 해방되기까지 유대인이 유럽에서 한 600만여 명이 히틀러의 가스실에 들어가면 15분이면 죽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가스실에서 청산카리 가스를 마시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 600만 명이 희생되는 사건을 홀로코스트라 그럽니다. 그래서 홀로코스트 이후에 하나님 이야기를 어떻게 할까, 이런 과목이 오래전부터 제가 카탈로그에 넣어놨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상황에서는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번도 강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때가 돼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네요. 홀로코스트, 대학살, 대참변,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전통적인 신학이론은 신정론,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이슈,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느냐, 이런 건데 조직신학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핫 토픽입니다. 이번 학기에 여러분과 함께 이 사건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팬데믹, 지구촌 전역에 휩쓸고 있는 거대한 어두운 죽음의 바람,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서는 바로 유대인들이 히틀러 밑에서 겪었던 대학살과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 이후에,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이냐, 여러분과 함께 공부 여행을 시작합니다. 실러버스를 만들어서 교무처에 제출했습니다.
이제 함께 잠깐 볼까요? 강의 개요입니다. 2020년 가을 대학살 이후의 신학이라는 과목이고요. HT351, HT는 역사와 신학, 조직신학을 말합니다. 저의 한국 이름은 홍정수지만 유학생들은 이민국에 가서 심사받을 때 홍정수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강사는 제레미 홍입니다. 제 이메일 주소가 여기에 있습니다. 매 시간 과제물을 낼 때는 교무처와 제 이메일 두 군데로 보내야 됩니다. 이 과목의 목적은 뭐냐, 뭘 하려고 이런 과목을 개설했느냐, 이게 이민국에서 감시 감독을 하기 때문에 이게 영어로 썼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기독교 전통, 크레도, 사도신경, 신앙고백, 그런 것의 핵심 메시지가 뭔가 이런 것을 공부하고 그 옛날 이야기가 오늘 우리 시대에도 통할지 그것을 검토해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숙제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유학생들은 이 숙제를 빠짐없이 숙지하고 그대로 따라 해야 됩니다. 구글링에서 키워드를 찾아봐야 된다. 구글링이라는 것은 한국에서는 네이버링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미국에서는 구글 사이트에 들어가서 키워드를 치면 거기에 쫙 이야기들이, 자료들이 뜹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서 치면 동영상만 뜨고 구글에서 들어가서 뜨면 동영상과 텍스트, 문자로 된 자료들이 다 뜹니다. 예를 들면 대학살, 원숭이 재판 이런 걸 치면 영어 자료는 안 나오고 한국말 자료 다 나오고 monkeys trial, 그래서 원숭이 재판 영어로 치면 영어 자료가 나옵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말로 치면 한국 자료, 영어로 치면 영어 자료가 나옵니다. 그 매 시간 동영상 밑에 키워드를 줄 거예요. 그 키워드를 구글링을 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퀴즈라 그러는데 이 퀴즈를 간단하게 풀어야 되고 그 두 가지를 화요일 날 동영상 강의가 올라가는데 그 다음 주 월요일 밤까지 교무처와 저에게 이메일로 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출석이 확인됩니다. 세비스는 미국 유학생들의 출석을 관리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여기에 이제 교재 설명이 있습니다. 교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영어로 된 것인데 좀 더 신학을 공부하고 싶은 분, 혹시 목사님 중에서 공부를 새롭게 하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은 소정의 등록금을 내시면 학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사과정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 신학적인 정보를 얻고 싶으면 캐톨릭 엔사이클로피디아라는 온라인 사이트 사전이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그것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신교 사이트, 개신교 온라인 신학사전 믿지 마세요. 그거는 공신력이 없습니다. 주요 텍스트를 소개합니다. 주요 텍스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메인 텍스트는 이 실러버스를 동영상에다가 조금 확대해서 보일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는 쿼러 시스템이기 때문에 10번 강의를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공부하실 분들은 이 순서를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LA 시간으로 매주 화요일 7시 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사용될 책과 조직신학은 뭘 공부하는지 그림을 보면서,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교재는 제가 읽은 책은 이게 옛날 판인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감리교인들이 읽기에도 편하고 장로교인들이 읽기에도 편합니다. 이거는 장로교인이 썼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가 썼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은퇴했죠. 근데 한국에서 번역된 거는 여기에 이 칼빈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데 한국에서 교재가 없으니까 이 교단 출판사에서도 이거를 번역했더라고요. 이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칼빈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썼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굉장히 좋은 책인데 이렇게 두껍고 비싸고 그런데 이 책 이거는 초판이고 영어판은 이거는 3판을 번역한 건데 3판과 초판의 중요한 차이는 우리가 실라버스에서 9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자기 상황에 맞는 새로운 기독론을 연습하는 게 나오는데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이 강의를 들으신다면 조직신학의 마지막 페이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시대의 말로 간단하게 쓰는 거고 한 페이지로 혹은 한 페이지로 자기 교회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처럼 한 페이지 몇 줄로 요약을 하고 그거를 해설해 낸다면 A 학점입니다. 이 책의 중요한 목차를 한번 슬쩍 볼까요? 신학의 과제가 뭐냐? 그 다음에 계시의 의미가 뭐냐? 예, 하나님을 연구하려면 하나님은 하늘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와야 되죠. 그래서 계시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땅으로 내려오면 계시가 공중에 붕붕붕 떠다니면 우리가 공부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신학은 성경을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학이 뭐냐? 결국은 성경을 공부하는 거다. 하나님과 성경과의 관계가 뭐냐? 계시다. 이 계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실은 신학이 뭐냐? 그 다음에 성경은 뭐냐? 그 다음에 이 삼위일체. 삼위일체가 왜 여기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밀리오리가 좀 이상하게 쓴 것 같아요. 성부, 성자, 성령 이야기 다 나온 다음에 저 뒤에 가서 삼위일체가 나와야 되는데 곧장 삼위일체가 나왔어요. 이거는 밀리오리가 미국이라는 특별한 상황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나 싶어요.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백인이고 남자고 그래서 미국의 이슈를 생각한다면 내 책을 몇 페이지라도 읽으면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이슈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앞에다가 내세웠네요. 우리는 이 GST에서는 책을 비판적으로 읽습니다. 저자가 무슨 말을 하느냐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말이 근거가 있느냐 살펴보고 우리하고는 무슨 연관이 있느냐. 삼위일체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삼위일체를 이 사람은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 열심히 읽고 비판은 그 다음에 하는 겁니다. 듣고 생각해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나 싫어. 그거는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하는 공부 방식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 했겠어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창조가 나오고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세상에 홀로코스트 생겼지요. 팬데믹 생겼죠. 그래서 나오는 게 악의 신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어 없어? 왜 이렇게 세상이 개판이야? 그거를 제 6장에서 다룹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은 타락입니다. 원죄. 하나님이 너무 잘 만들었다. 창조론입니다. 그런데 왜 망가졌어? 그래서 그 사이에 악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성경, 그 사이에 계시가 들어간다 그랬죠. 창조, 타락, 그 사이에 악마가 들어가는 겁니다. 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감이 잡힙니까? 하나님 얘기하고 사람 얘기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거스틴이 만든 거예요. 원래는 기독교 이야기도 아니고 성서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똥 치워야 돼요. 쓰레기 치워야 돼요. 코로나가 생겼기 때문에 백신이 나와야 돼요. 치료약이 나와야 돼요. 그 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입니다. 사람이 뭐야? 무슨 일을 했어? 어떤 사람이야? 신성과 인성을 가진 특별한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참새도 되고 민들레도 된다.
그럼 뭐예요? 참새도 아니고 민들레도 아니죠.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참새이기도 하고 민들레이기도 하다. 뭐 그런 건데 그런 특별한 존재가 뭘 했느냐? 그것이 이제 기독론이라고 하는 데서 다루는 거예요. 여기 9장이네요. 이게 초판에는 없던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들은 이거를 해야 되고, 만약에 어떤 여러분이 장로님이라면 목사님을 하이할 때, 초빙해 올 때 이거를 보셔야 돼. 이 목사님의 신앙 고백을 들어야 돼. 예수 때문에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증거가 있느냐, 이거가 신앙 고백이고 이게 목회거든요. 다른 거는 다 소용없어요. 다른 거는 뭐 장사 잘하고, 그 장사는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밀리오리가 이거를 확실하게 제 3편에다가, 이 3판에다가 이거를 보충했어요. 이거는 1판에는 없던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성령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성령론. 그 다음에 이제 건너뛰겠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쳤기 때문에 배짜는 하나님이라는 한국 상황을 염두에 두고 조직신학을 한번 써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종교재판을 받았지만 저는 그 덕에 신학을 심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 와서 이민생활을 하면서 사도신경 살아내기, 쉬운 말로, 우리가 쓰는 말로 그 옛날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풀어보자. 목사님들이 혹시 이 갈릴리에서 조직신학을 공부하고 박사과정을 하겠다 그러면 저는 요구하는 게 이거예요. 사도신경 살아내기. 당신네 교회 현장에서 고백할 수 있는 사도신경을 압축된 신앙 고백을 쓰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시오. 저는 이것이 조직신학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 책은 이제 학생들에게는 직접 소개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강의의 제목이 아우슈비츠 이후, 대학살 이후의 신학이라는 건데, 저만 그런 이상한 제목의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이런 책들이 나왔다라는 것을 제가 보여주는 거고, 가장 최근에 나오는 제가 존경하는 존 캅 선생님의 수제자인 데이빗 그리핀이 쓴 책이, 조직신학 책이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조직신학이라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목차만 봐도 은혜가 되는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데이빗 그리핀이 책 제목도 잘 잡았어요. 여기는 조직신학인데 조직신학을 어떻게 잡았느냐, 모든 사람에게 주는 조직신학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주는 사도신경이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을 위한 기독교 성격이 있는 복음. 저는 이 책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목사님들이 이런 것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목사라, 그래야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원에서 목회를 한다. 그럼 수원 지방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수원 지방에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의 성향이 뭐냐, 그 교인들의 아픔이 뭐냐, 그 아픔에다가 기독교가 줄 수 있는 약은 뭐냐,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복음은 뭐냐, 이게 우리 조직신학에서 연습하는 거고, 우리 이 강의를 듣는 박사과정 목사님들이 써야 될 논문이에요. 멋있지요? 이런 이해, 이런 깊은 이해, 이런 자신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 신학을 한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 목사님을 만나는 교우들도 행복할 겁니다. 오늘은 갈릴리가 가을에 시작하는 팬데믹 이후, 대학살 이후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고백할 거냐, 이런 주제로 공부를 할 건데, 그거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으로 실라버스하고 참고서 몇 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